네, 시편 94편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또 내용 속에서 또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고 이러다 보니까 뉴스가 막 실시간으로 올라오잖아요. 국내 뉴스, 국외 뉴스 할 것 없이 실시간으로 막 올라오고 지구촌이 그야말로 지구촌이 돼서 온 세계가 하나인 것처럼 막 실시간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쏟아지는 뉴스의 양이 엄청나죠. 여러분 또 뉴스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뉴스가 정말 엄청난 양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 뭐 신문, 뭐 방송, 뭐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뉴스들이 사실은 이 세상을 거의 지배할 만큼의 세력을 가진, 전체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어떤 종류의 지배 세력이나 지배자들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면, 다른 지배자들이나 지배 세력은 어떤 방향과 목적성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데, 이 뉴스, 매스 미디어라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는 방향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막 진짜 소위 막 까발려서 막 내놓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지금 그런 매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너무 안 좋은 얘기만. 왜냐면 뉴스 자체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회수, 뭐 누가 많이 보느냐, 이걸 이제 자기들의 이제 생명으로 여기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끔찍하고 더 나쁘고 더 황당한 소식들이 올라오고, 뭐 그런 영향도 있어서 그런지 이제 실제로 이 뉴스의 홍수 속에서 세상을 바라다 보면 저는 예전하고 너무 다른 거 한 가지가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악을 저지를 때 염치가 있어가지고 숨어서 악을 저지르고 했는데, 요즘은 너무 대놓고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대놓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악을 저지르고 있어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또 뭐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굉장히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다 보니까 대놓고 악을 저지르고 그 악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아주 약육강식의 원리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경쟁의 원리 속에서 막 돌아가고 있는 그런 참 피도 눈물도 없는 혼란스러운 그런, 더군다나 또 코로나도 뭐다 해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데, 이런 혼돈스럽고 막 인정사정 없이 돌아가는 이런 세계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창피해서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도 내가 그런데 뭘 하면서 드러내고 악을 저지르는 악의 원리가 작동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사실 굉장히 지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노골적으로 판을 치는 세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런 악의 지배 속에서, 지배 아래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시가 바로 시편 94편입니다. 그래서 악이 형통하고 악함과 교만 가운데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득세해서 노골적으로 그들의 악을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들의 언행과 태도와 또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어떤 혐오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느냐, 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걸 엿볼 수 있는 시가 시편 94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절,
굉장히 특이한 시작입니다. 한번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너무 특이한데 이걸 두 번이나 연거푸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참 이 시를 짓는 이 시인의 마음이 뭔가 북받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 그 이제 1절에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수는 어떤 개인적인 원한 관계의 그런 안갚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관점에서 복수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복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억울하게 고통받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관점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수는 이제 굳이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천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개개인의 원한에 대한 안갚음이 아니라 정의가 무너진 곳에서 정의를 회복하시고 공의가 무너진 곳에 공의를 회복하시고 그를 권리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왕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다.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복수는 이제 질서를, 공의를, 정의를 그죠 바로잡는 건데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역할. 그래서 전혀 개입하실 것 같지 않았는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인간의 일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이제 부르짖음으로 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가 아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은 5절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이제 주님의 백성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생각, 이 드러내놓고 악을 저지르고 악이 득세해서 악한 사람들이 득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주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제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왜곡된 세상에 하나님 통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 왜곡된 세상에 주여 주의 통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그게 그 기도인 겁니다. 주님 통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악을 드러내놓고 행하고 주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완전히 이제 악이 제거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종말론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왕이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천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여, 복수하는 하나님이시여, 빛을 비추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얼굴 빛만 비추면 정의를 바로 잡으시고 통치를 바로 세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능력에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이제 좀 더 풀어내면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악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벌하여 주시고 공의를 세워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포함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 약육강식인데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고 노골적으로 그들의 악을 합리화하는 세상인데 재판관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냥 힘센 사람이 재판관이잖아요. 그죠? 그런 속에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재판관이신 하나님 일어나셔서 공의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또 두 번 반복됐죠.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까. 다른 번역 주님 언제까지나 악인들이 기뻐 뛰리까. 계가를 부르다, 승리의 노래 부르다, 기뻐 날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이제 뒤로 조용히 염치 있게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아주 승리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너들 그런 식으로 답답하게 하나님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그렇게 살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돈이 최고야, 권력이 최고야, 이렇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탄식입니다. 4절 아주 이제 적나라한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래서 악인들이 조용히 악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두려운 것이 없으니까 막 대놓고 자랑하고 오만하게 떠들고 자기들의 악을 합리화하고 자기들의 득세해서 이 세상을 휘어잡는 이 권력을 자랑하고 오히려 그런 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이런 형세고 형국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우리 솔직한 마음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 이건 한 절이지만 그 의미에는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왕인데 하나님의 왕권은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까지 악인들이 저렇게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해서 교만하게 말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5절 그들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 악만 행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이제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 악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짓밟고 곤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언제까지 저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혐오하고 핍박하는 것을 우리가 견뎌야 합니까?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좀 더 일반적으로 오늘날 볼 때는 하나님의 소유 이거면 모든 인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사실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이시니까 그죠? 창조주시니까 그런 면에서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고 해도 악으로 다른 인간을 괴롭히거나 압제하거나 핍박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 그래서 강하다고 해서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 동료 인간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막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주님 살아야 합니까? 매일 뉴스에는 그냥 막 무슨 아주 잔치 났듯이 막 아주 서로 앞다투어서 더 끔찍하고 더 잔인하고 더 충격적인 뉴스들이 막 올라오는데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것입니다.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강자들이 정말 더 이들의 악이 참 악한 것은 뭐냐 하면, 강자면 강자를 상대해서 찌르고 죽이고 자기들끼리 해야 되는데, 이 강자들이, 가진 자들이, 득세한 자들이 꼭 약한 자들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하며 가장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사회에서.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들이 이들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 하면, 이들을 건드리고 핍박하고 약탈하는 건 가장 쉬울지 몰라도 그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절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은 응징받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7절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 7절이 그 악인들의 비밀을, 그들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의 악을 저지르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고 바로잡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그들의 마음의 태도와 불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마 하는 일이, 설마 인간이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그럴까?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일들이 진짜 일어나니까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된 거죠. 설마 하는 일들이 진짜 이 세상에는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근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3절에서 이제 7절까지의 내용, 악인들에 대한 이 시인의 꾸지람이자 그들에 대한 고소이자 그들의 악에 대한 어떤 실태를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고 과학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정말 잘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악은 안 일어날 거야. 지금 21세기인데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술과 과학과 학문과 이런 것들은 좀 발전했을지 몰라도 악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온 인류가 합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21세기에 예수님 온다고 해도 인류는 똑같이 못 박을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악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악은. 그래서 이때 시인이 하나님 백성의 그 안타까운 고통을 보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살해하고 죽이고 악을 드러내놓고 행하고, 이런 자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하는 그 악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도 발달하고 세상이 옛날보다 굉장히 현대화됐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악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이런 기도는 여전히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류의 이제 죄악된 현실이죠. 그래서 이거는 3절부터 7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시인의 규탄입니다. 규탄. 그죠? 악인들에 대한 시인의 규탄. 근데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도대체 언제 지혜를 얻겠니? 이런 말인데, 갑자기 그 말하는 청자가 듣는 사람이 확 바뀌죠. 지금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규탄이었는데 그 1절 2절은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3절에서 7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한 규탄이에요. 악인들이 이러이러한 악을 행한다. 근데 그들의 원인은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8절은 느닷없이 이 청자 듣는 사람이 바뀌면서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자녀들을 압제하는 악인들, 그 악인들의 압제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생각에, 그 압제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동화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역시 악인들이 득세하는구나, 악인들의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94편은 이 세상의 악의 지배 영향력 아래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8절 내용을 보면 도전입니다. 도전을 주면서 그들의 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일깨우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도전의 메시지가 이제 8절인 거예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을 짓밟힌 행악자들에게서 시선을 그들을 규탄하다가 확 시선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이 세상의 악에 굴복하고 겁을 먹어서 그들의 논리에 젖어든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힘을 얻어라, 이런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악자들의 그 위세와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압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화된 사람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정신 차리자 우리, 이런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 그들의 힘과 악을 동경하면서 그들의 형통을 동경하면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역시 이 세상은 힘이 있어야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 건가? 이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을 좀 해봐라. 무지한 자들아, 언제 정신을 차리고 지혜를 얻을 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안 믿는 사람은 아까 그 행악자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하는 거 알겠어? 내가 악을 저지르는 거 보겠어? 내가 속으로 하는 말 듣겠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를 심판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습게 아는, 그게 이제 행악자들의 사고방식인데, 그게 동화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은 진짜 보지 못하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개입하실 능력이 없으신 건가?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도전하고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이런 식으로 이제 오만한 자들, 행악자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저들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미끄러질 뻔하는, 사실 미끄러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일깨우는 말인 것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 너희가 지혜를 얻겠느냐? 생각해라, 무지한 자들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73편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서 시편 73편의 이 저자가 시험에 빠지고 무지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빠진 거잖아요. 오, 역시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게 최고인가 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안 되는가 봐. 이렇게 무지한 상태로 빠졌는데 지금 그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아. 비슷한 표현이 써진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시편 73편 22절 여기도 보면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언제 지혜를 얻겠느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성 중에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일깨우는 이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 이 중대한 딱 그 깨우침의 말이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귀는 다 달려있고 눈 다 있으니까 귀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사람이 들으라고 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공기에 이제 울림이 이렇게 오면 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뭔 얘기하는지 또 해석을 해서 우리 뇌로 전달하는 이 귀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듣는다는 개념을 아예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눈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빛을 통해서 반사되는 것들을 이렇게 그런 빛이 들어와서 이 망막에서 그런 신호들이 해석이 돼가지고 뇌로 전달이 돼서 사람인지 건물인지 꽃인지 뭔지 본다는 개념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못 보시겠느냐 이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굉장히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못 보시겠느냐. 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못 들으시겠느냐. 여러분 이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귀를 만드셨는데 못 들으실까? 눈을 만드셨는데 못 보실까?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악을 행하는 것을 못 보고 계시겠느냐. 행악자들이 하는 그 교만한 말들을 하나님이 정말 못 듣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들이 어떤 의도로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지를 정말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행악자들이 그렇게 득세해서 막 악을 행하니까 그게 동화돼서 하나님은 모르시나 보다. 개입하실 능력도 없고 뭐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시나 보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이 뭇 백성은 세계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만 가르치시고 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징벌하시는 분이다. 이게 징벌하다는 것은 야샤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야샤르 이게 12절에도 나와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징벌은 여기서 뭐 누구를 심판해서 벌을 내린다는 뜻이 아니라 교훈하고 훈련하고 단련하고 징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징계.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해서 단련해서 가르쳐서 훈련시키듯이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똑같은 단어가 10절에도 써지고 12절에도 써졌는데 12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이거는 징벌보다는 징계,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징계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징계, 훈련, 단련 이런 겁니다. 온 세계 백성을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안 가르치시고 안 교훈하시고 안 징계하시겠느냐? 다른 말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받는 이 압제와 고통 속에서 너희들을 징계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전 세계 모든 만민을 그렇게 하시는데 너희를 안 그렇게 하시겠느냐? 이 세상에서 악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징계하시고 고통 중에 징계하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신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의 그런 내용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이 고통과 압제 속에서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고 징계의 의도가 있으시다. 그래서 고통은 징계로 여기고 고통을 징계로 여기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받으라.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인 것처럼 여기도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가는 과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허무하다의 말은 하벨, 수증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이 헛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뭐가 허망하냐? 왜 허망하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개입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못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허망한 생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잖아요. 악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생각이 얼마나 수증기 같은지를 허무하고 허망한지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줄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수증기 같은지를 보고 계시는데 언제 이걸 깨닫겠느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하는 것입니다. 압제당한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에 동화되지 마라. 세상에 악이 득세해서 판을 치고 했다고 해도 그들의 생각에 동화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기 징벌, 여기는 이제 아까 징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징계하지 않으시겠느냐. 징계를 받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다. 훈련, 단련을 받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써졌는데 또 헬라어 번역이 있어요. 그 헬라어 번역에 사용된 요 징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로 번역된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교육하고 훈련하고 징계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12절에 여호와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훈련, 단련을 받으며 주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이 있나니 이게 이제 아셔레라는 단어인데 시편 1편에 복되도다 이렇게 나오죠.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이 시편 1편에 나오는데 복되도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사실은 복되도다 아셔레 복되도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되다 이 말입니다. 복되도다 감탄문의 형태입니다. 복되도다 어떤 자가 주님의 징계를 받고 주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자야말로 복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으로 들끓고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 마음대로 돌아가고 악인들이 막 내뱉는 말들이 다 진짜 같고 그들의 거짓말대로 다 되는 것 같고 노골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그들의 더러운 동기를 막 합리화할 때 다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된 사람은 누가 복되냐? 하나님으로부터 고통 가운데 징계를 받고 훈련 연단을 받고 말씀으로 교훈 받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중간에 이 시의 중간에 왜 복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은 하벨 수증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막 행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에 수증기인 걸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수증기라는 걸 아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통 중에 징계받고 훈련받고 단련받는 사람이 행복한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누가 큰일 났냐는 거예요. 그들이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사이드에 줄을 타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단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같이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연단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받는 모든 연단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자이며 아들이 아닙니다.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들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피곤한 발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이 판을 치고 세상이 막 너무 어지럽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들의 압제를 받고 혐오를 받고 세상의 악이 득세해서 그들 마음대로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 아도나이 말라크 하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가운데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받고 훈련받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되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아도나이 말라크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혼돈스럽고 혼탁한 시대일수록 나라가 임하시오며 부지런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는 이 과정이야말로 아셔레 복되도다 이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